시편 122편 6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지혜 있는 종.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지혜 있는 종. 네, 이번 성회에 지혜 있는 종 계속 주신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종이 지혜 있는 종입니다. 이번 성회 결론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종이 지혜 있는 종이다. 아멘. 그럼 왜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평안하게 하라 이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해진다. 형통하리. 아멘. 이상의 말씀을 드리다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종이 바로 지혜 있는 종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거나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네, 사랑할 때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의 사랑, 특별히 말세의 사명자로서 지혜 있는 종은 그런 헛된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뭘 사랑해야 되냐면 생명이 있는 것을 사랑해요. 뭐 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을 사랑해요. 생명이 있는 것을. 생명이 있는. 그러면 금과 은이나 보석은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무엇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무엇하기는 하지만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사랑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사람이 좋아하는 명품 시계, 명품 카메라, 명품 옷, 명품 가방, 그것이 사랑할 가치가 왜 없냐? 거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명이 없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생명이 있는 걸 사랑해야 돼요. 생명이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없는 것을 막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는 것은 그건 지혜 없는 종이에요. 지혜 없는 종. 그래서 이번 성회를 끝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것에 가치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 없는 걸 사랑하면 안 돼. 생명이 없는 걸 사랑하면 안 돼. 생명이 있는 걸 사랑해. 그럼 제가 말하는 여기서 생명이 있는 것은 무슨 동물의 목숨, 생명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진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셨죠? 즉,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있는 것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결론은 뭐냐면 예수를 사랑해요. 예수를. 가장 위대한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요. 곧 말씀, 진리 이걸 사랑해요. 그런데 아직도 사명자라고 하면서 아직도 생명이 없는 것에 애착과 집착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종이 아니고 어리석은 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금딱지 시계를 사랑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면 그건 위선이에요. 위선. 위선자예요. 위선자.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할 것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 진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 지금 뭐 사랑하는 것이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네? 진리. 진리를 사랑하는. 왜 진리를 사랑하냐? 진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가 생명.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 있는데 바로 영적 생명을 말해요. 육적 생명이라면 개를 사랑해야죠. 개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해야죠. 그거 아니에요. 영적 생명. 진리. 진리를 사랑하는 게 왜 지혜 있는 종이냐? 첫째, 바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 곧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 곧 생명.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죠.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요? 진리의 성읍. 진리를 사랑하는. 진리를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요? 생명을 사랑한다. 영적 생명. 그래서 진리를 사랑한다. 그 말이 곧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거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진리를 사랑하는. 그 말씀이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스가랴 8장 3절을 찾으세요. 예루살렘, 여기 그런 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 저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이냐, 즉 육적 예루살렘이냐, 아니 영적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은 이미 회교선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미 회교사원이 들어와 있고, 네,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 없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성읍은 영적 예루살렘. 아멘. 여기서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만 이루어진 성읍. 진리로만 이루어진 성읍. 다른 쪽으로 말하면 비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성읍. 아멘.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바로 이런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을 이 심령에 이루어야 돼. 심령에 이루면 그 사람 자체가 예루살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종이 왜 지혜 있는 종이냐? 여기서 답을 찾는다. 예루살렘이 뭐기 때문에 진리의 성읍이다. 곧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사랑해? 진리를 사랑하는 거야.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비진리를 사랑하지. 그래서 우리 시대에 비진리를 사랑하면 안 돼. 진리를 사랑해.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은 진리로만 이루어진 성읍. 비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성읍.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진리로만 채워져야 된다. 비진리가 이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뭐라고? 진리의 성읍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읍.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하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모두 이사야를 찾으세요. 이사야 2장 2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미가서 4장. 말씀을 이렇게 정독을 하세요. 내용을 읽으면서 이걸 다 자기 머릿속에 퍼 넣어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뭐냐면 이사야와 미가는 대선지다 소선지다 그렇게 보지만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무슨 말을 하냐면 말일 예루살렘 이 말씀을 분석하면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 모여드는 역사 오늘 말씀을 좀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를 하면 내용이 이거예요.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 이런 얘기. 그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머리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말일이에요. 자, 그럼 말일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말일. 말세 혹은 종말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와 이 말씀이 맞나요? 틀리나요? 네? 우리 시대와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사야나 미가가 예언한 말일이 맞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진리의 성. 그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저 유대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 예루살렘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자, 한편으로는 아모스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 내용이 아모스가 뭐라고 하느냐면 때가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당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왕래하나 얻지 못한다. 그래서 젊은 자나 모두 다 갈아여 피곤하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일에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려고 모여드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그걸 한편으로 뭐라고 하냐면 몰려온다고도 몰려오는 역사가 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이 예언을 성취케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드십니다. 만드십니다. 만약에 이 성경대로 안 된다면 이사야와 미가가 거짓말한 거 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와 미가가 거짓말로 예언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이게 장로교 교리 신조 1번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신구약 성경 66번 이것을 하나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잘못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성경과 현실하고의 거리감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현실이 성경을 따라가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어떤 사람이 담대하냐? 성경을 믿는 사람이 담대한 것이고, 사람을 믿는 사람이 담대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믿는 종이 담대한 거예요. 왜?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미가가 다 몰려온다고 그랬죠? 여기 스가랴도 예언을 했어. 뭘 예언했던 사람?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8장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8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왜 몰려와?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려고. 여러분, 영의 사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자,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자,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으로 강대한 나라와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러 모여요. 그러면 서로 나도 가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꿈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말씀은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의 성취죠. 자,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 서신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그렇게 나와요. 근데 선지서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결국은 선지서예요. 그럼 선지서는 뭘 말하느냐? 될 일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지난 2000년 동안 된 일의 말씀을 들어왔고 대한민국 기독교는 100년이 넘도록 된 일의 말씀을 들어왔고 오늘 밤에도 지금 된 일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네,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뭐냐? 될 일의 말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은 뭐냐? 선지서의 말씀,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걸 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온다. 몰려온다.
두고 보면 알 일이지. 그래서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길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 그럼 이사야가 누구냐? 2장에 이런 예언을 했는데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예수 탄생을 예언한 선지. 미가도 또 뭐냐?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베들레헴에 예수가 나신다고 예언한 선지. 그들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입을 가지고 똑같은 신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해놓았어요. 이게 이루어지겠나요? 안 이루어지겠나요? 언제 가서 그럼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했냐? 말일이라. 말일에. 말일에.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 거예요. 내놓고 있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든다, 몰려온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을 무엇할 가치가 있어? 사랑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나오는 진리의 소리, 사랑할 가치가 있는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예루살렘. 스가랴 14장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 왜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이 생수가 필요하냐? 아모스 선지는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모스 4장 7절로 8절을 찾으시죠. 아모스 4장 7절로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누구의 말씀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호와의 말씀 얘기했죠. 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들어보세요. 요엘 선지는 비를 성령으로 말했어요.
요엘서 2장 23절을 찾았어요. 요엘서 2장 2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두 가지로 표현했죠. 무엇과 무엇 같아?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다. 자,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오순절에 내린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자, 요엘서 2장 28절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이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이 오순절에 내린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지난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그걸 체험했고 여러분도 그걸 체험했어요. 받으신 분 아멘 하세요. 그런데 이미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늦은 비 역사도 이른 비 같은 역사와 동일한 역사가 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계시록 4장 5절, 5장 6절에 와서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7명.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28절에 내린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내가 또 내린다는 거예요. 또 신의 역사를 또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역사가 몇 번 있다는 거예요.
2번. 이건 성령이 두 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른 비 같이 내린 역사, 늦은 비 같이 내린 역사, 이것을 알파적인 성령의 역사, 오메가적인 성령의 역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말씀은 내가 또라는 그 또라는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 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져요. 계시록 4장 5절. 요한 계시록 4장 5절 읽으세요. 아멘. 5장 6절. 아멘. 온 땅에 보내심을 입었다.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또 한 번 온다. 그러므로 이른 비 역사는 늦은 비 같은 역사가 내릴 때가 되면 이 역사는 저절로 거두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한 분이지만 이른 비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던 그 영적 모드가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던 성령이 7영의 역사로 이렇게 전환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때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 같은 성령은 곡식으로 말하면 자라게 하고, 늦은 비 같은 성령은 곡식으로 말하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른 비 같은 성령의 역사로 기독교가 오늘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기독교가 자꾸 쇠퇴해지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자꾸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신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자꾸 신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신본주의라는 말은 뭐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말씀 중심, 진리 중심, 은혜 중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니까 신본주의로 갈 수가 없어. 어디로 자꾸 가게 돼? 인본주의로 가게 돼. 자꾸 인본주의.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도 보면 중요한 직책을 받아놓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자, 은혜 받으러 오신 분이 강사보다 부흥에 인도하는 강사보다 기도를 더 안 해요. 그러니 무슨 은혜를 받겠어? 자, 들어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의욕이나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지생도들도 꼭 이 성산에 성에 한 주간 와야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말씀만 많이 알면 그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말세 복음의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함께 해야 돼? 성령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돼. 말씀을 하는 것만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 그래야 말세 복음의 율법주의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복음의 율법주의자가 되면 모든 사람을 말씀의 잣대로만 갖다 다 대갖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쓸 사람이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때 뭐 하게 되냐?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양보도 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멘. 나는 다 해도 양보는 못 하겠더라.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육적인 일에는 양보하고 물러서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적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남을 해할 마음 가진 사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자꾸 끊으니까 우리 시대 교회가 기도 안 하는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뭐가 살아나느냐면 인본주의가 살아나니까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신본주의가 살아나고 인본주의가 죽어지고 교회가 자꾸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돼야 이게 신령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꾸 안 드리게 돼. 교인이 몇십 명만 돼도 담임 목사는 새벽기도 인도 안 해. 저는 교인이 몇 명 되든지 저는 새벽기도 제가 인도해요. 그럼 새벽기도를 왜 인도하냐? 저가 살기 위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새벽재단을 지켜야 된다는 그 의무감과 책임감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붙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그런데 지금 이른 비의 성령은 자꾸 쇠퇴해지고 늦은 비 역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늦은 비 성령의 역사, 이 일곱 영의 역사로 우리가 전환돼야 돼요. 이것만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자꾸 영적으로 쇠퇴해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깨우쳐주고 정신 차리게 하는 건 말씀 같지만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 따라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있는 교회, 성령의 은혜가 있는 교회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왜 예루살렘 이 성령의 생수 얘기가 위로 안 가고 밑으로 내려오냐? 뭐가 첫째야? 말씀.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과 진리가 있어야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말씀이 있다 없다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좋아하고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헛된 얘기들을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그런 거하고 무관해. 예화도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는 아주 달콤한 이야기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주
아주 고상한 용어 상관없어. 이게 진리가 아니면 역사하지 않아. 이게 성령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생수가 사시사철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뭘 구하자? 은혜를 구하자. 은혜를 구하자. 말씀과 진리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항상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산 기도원이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네 번째, 보호가 있는 예루살렘. 보호가 있는 예루살렘. 이사야 31장 5절. 아멘.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일에 여러 가지 환난이 닥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에 살아야 돼. 보호가 있는 예루살렘. 보호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보호라는 게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보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를 보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 썩은 과일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성읍이기 때문에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일에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데 지장 없도록,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데 지장 없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다섯 번,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세요. 형통해져요. 그 말은 곧 진리를 사랑해라, 말씀을 사랑해라, 은혜를 사랑해라, 보호를 사랑해라. 시편 122편 6절, 오늘 본문을 찾으세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가치가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까 무엇 있는 걸 사랑하라고? 네, 생명이 있는 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내가 뭘 사랑하고 살아야 되느냐? 생명이 있는 거, 가치 있는 거, 그걸 사랑해. 그것이 뭐냐? 예루살렘. 말일에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그 초점을 어디에 두냐? 여기에 두. 진리의 성읍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이, 보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루살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밤낮 생각하고 살아야 돼. 다른 쪽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곧 예수 그리스도. 왜요? 진리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로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형통해져. 형통해져. 여러분, 바로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지혜 있는. 그럼 지혜 있는 종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네? 다 잊어버리셨구나.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신. 이번 성에 마치면서 어젯밤에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7월달 주제가 나왔는데 7월달 주제가 바로 그 얘기예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실 종. 주제가 지혜 있는 종으로 살 때다 그랬는데 다음 달 주제가 뭐냐면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실 종.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러니까 이번 성의 결론이 그 말씀인데 그 결론이 다음 달 주제예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실 종. 이 6, 7월에 그런 종이 나온다. 그럼 주인이 맡긴 게 어저께 몇 가지였어요? 5가지였어요. 첫째는 사명, 둘째는 네? 사랑, 셋째는 세일, 넷째는 물질, 다섯째는 성전. 이런 걸 맡길 종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7월 주제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번 성의 주제의 결론인데, 성의 결론인데 그게 다음 달 주제로 나오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는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생명이 없는 것을 헛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헛된 것에 집착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 집착을 가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져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런 종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 형통해지고 그런 사람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가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소유를 맡기고 싶지.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종, 그 종이 지혜 있는 종입니다. 그 지혜 있는 종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리는 물질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축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번 성회가 마쳐짐과 동시에 성전 이루어지는 강권 역사 내리시옵소서. 지혜 있는 종에게 성전을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성전을 맡기시고 이제 복음의 새로운 기호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밤에 헛된 것을 사랑하고 집착하지 않고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영육 간에 형통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진리를 사랑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종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